구절 이하를 구분해서 하면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또 싸워야 할 때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뿌리, 근본,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의 교가 세워진다. 다윗의 자손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 지신 근본이 하나님 되시는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그래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영적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영화로우리라.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만민의 기호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민의 기호, 즉 십자가의 기호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기호에 있어서 화평을 전할 때의 십자가의 기호,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의 십자가의 기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서 이루어지지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6월절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을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인이 왜 푸느냐 하면 어찌합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은 보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동네 들어가 보니까 이 나귀가 매여 있거든요. 주섬주섬 푸니까 왜 푸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9절 말씀을 보고 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신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시다.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선지서를 통하여 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은 9장 9절 말씀대로 낙이 타고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시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거대와 꿀을 먹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 제자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예수님 왕이 왕이시고 우리는 방백이 되어서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 근심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자꾸 근심거리를 갖다 주고 근심하게 하고 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시련을 가져다 주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에서 그 독자 이삭을 탁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향하여 이제 아합을 가서 만나라. 또 그 전에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라. 아합이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게 하겠다. 그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홍해 바다가 열릴 줄 알았습니까? 가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이 큰 멀리까지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다르잖아요. 홍해 바다는 딱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에 길이 딱 열리고 나서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발을 착 요단강에 담그니까 요단강물이 딱 멈춰 섰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 그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그때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보다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양,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귀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막 환영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좀 조용히 시키라. 그러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또 한편은 예수님은 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기다리고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화려한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아니고 다 파괴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도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실상은 지금 예수님 뭐하러 올라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는 왕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고 춤추고 노래하고 환영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사장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시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회복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땅땅 못 박히시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제 9절 이하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는 이 9장 9절만 알고 10절 이하의 말씀을 몰랐던 거죠. 10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10절로 12절 말씀은 화평의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있다. 그것이 10절로 12절이에요. 그래, 이 10절 강의에서 보면은 이 평화의 통치는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는 세계적인 평화를 가르치되 하나님의 화평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고 인간과 인간과의 화평이 있을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케 하시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되시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되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다. 어느 시대는 화평의 복음, 사랑과 용서의 복음,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는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무덤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래서요. 언약의 피를 인하여 죄에서 해방받는 복음. 은혜 시대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들림받은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이제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할 때 열을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임해져 가지고 화평의 복음이 이방에 빛이 되도록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방에 빛이 되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은혜 시대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로 12절은 화평의 복음을 이방에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할 사명. 오늘날까지 이 사명을 잘 해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그래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가 로마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했죠.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가 한날 같이 인천으로 딱 상륙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12절까지가 은혜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여기서 보면은 9절은 초림들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9절 한 절만 알았고 오늘날 세계 교회는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3절로 17절까지 이때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때를 알지 못하면 철새들보다 못하다. 속은 기머거리가 내 종들이다. 그래서 이 13절부터는 재림과 심판날의 역사이죠. 재림과 심판 싸워야 할 때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사야 11장에처럼 이새 뿌리 한 줄기 나서 세계 만민의 기호로 쓴다는 그 기호, 붉은빛 십자가 기호 아래 죄인을 불러 용서하는 그런 화평의 복음,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붉은빛 십자가 기호 아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 평안은 언약의 피로 죄에서 구렁텅이에 해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원수를 갚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저 아벨의 피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7머리 중에 애국에서부터 여러분 애국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싹 없애버리려고 했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그런 고통, 핍박 그 다음에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그 외에 로마, 소련 공산당이 교회에 핍박한 일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보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사야 66장 성산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을 말씀하실 때 말씀에 뜨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데 자기 길을 택하고 행하는 자들이 말씀에 뜨는 행제를 쫓아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쫓아낸 교회는 헌화하는 소리가 곡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당하는 곡소리가 나와요. 쫓기남을 당한 말씀에 뜨는 종은 남자아이 베나성도 사명자를 낳고 셀 수 없는 순식간에 자민을 민족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낳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래 여러분, 이런 싸워야 할 때 같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비방을 하고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 무신론 짐승 정권 북방 악의 세력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자욱자욱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되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가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거짓이 당분간 승리하는 것 같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서 그것부터 먼저 싹 거두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더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다. 예. 그러니 알곡과 가라지가 은혜 시대는 같이 다 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러나 추수 때 가서는 알곡은 곡간에 쭉져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종말의 사명자들을 위하여 순교자 동무는 되게 할지언정 순교하기까지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이죠. 그래도 여기 13절에서 유다로 당긴 할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객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에브라임은 먼저 아수르에게 희생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는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바벨론 포로 돼갔지만은 회복이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 된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유다와 같은 참된 교회는 붙들고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에브라임은 먹인 살을 삼아가지고 하살은 어떻습니까? 적진을 향하여 한번 날아가면 같이 희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49장입니까? 43장이에요. 49장이에요. 온 애국과 이스라엘을 너희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 있죠. 우리에게 새 시대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희생하고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예수님과 신부 자격 갖춘 자들이 혼인잔치하는 천년왕국이에요. 혼인잔치 1000년 혼인잔치 하는데 악당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악인들을 싹 썰어버리고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서 딱 가두어버리고, 그러니까 마귀 없지요, 악한 사람도 없지요.
일천년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에덴 동산은 회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강한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평화왕국은 심판을 내리고서 비로소 평화왕국이 온다. 그 다음 14절 말씀에서는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자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피가 가득한 심판날의 역사죠. 이제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 하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물맷돌 사건이죠. 그 골리앗은 얼마나 무장을 하고 그래가 나오는데 다윗은 물맷돌 5개 가지고 그리고 나간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원수를 삼킨다는 거예요. 물맷돌을 원수의 병기들을 확 밟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핵무기, 정교한 무기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다시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하죠.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협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모든 핵무기를 가지고 일시간에 확 불살라버리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살라버리고 불러서 심판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에 이제 그 우주를 만든 궁창을 싹 없애버리고 천국으로 싹 데리고 이사가서 영원문국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 그것이 물맷돌을 확 밟아버린다는 말씀. 그때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가는지. 마태복음에서는 피가 어디까지 단다 했습니까? 말굴레까지. 이사야 63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즙 털을 작은 지근지근 밟았는데 선혈이 시뻘건 선혈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포도즙 털을 밟으면 포도즙가 튀어올라야 되겠네. 선혈이 튀어오른다는 거예요. 포도즙 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심판이 오되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고 세상 심판하고, 앞으로 3대 화가 오잖아요. 첫째 화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새 시대를 인도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저 북방으로 협상주의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잘못 인도한 자들에게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괴로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심판이죠. 후삼년 반에 바벨교회가 후삼년 반에 가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하죠.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짐승이 주는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해서 굶어 죽지요. 그러나 그 후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예배한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물과 양식은 공급되고, 후3년 반이 다 지난 후에 들림받았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시간에 불사를 때에, 그때 들림받은 사람들이 영체이기 때문에 원자탄의 피해를 안 받잖아요. 그리고 예배한 곳에 보호받았던 자들은 밀실과 신육지에서 잠깐 동안 한숨 자고 나오니까 그만 깨끗이 싹 불타고 재가 되어버리고, 할렐루야. 그것을 노래한 것이 계시록 15장이죠.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하고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러한 심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때는 기호를 주시되 승리의 기호, 은빛 십자가의 푸른색 바탕의 은빛 십자가, 푸른색은 살려주는 역사요, 은빛은 속죄의 역사.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붉은빛, 푸른빛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푸른빛과 같이 살려주는 하나님, 붉은빛과 같이 절대로 불의를 용서치 아니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팥죽 에돔이 나오고, 유물론자들, 심판받을 자들. 그래서 이 물맷돌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 앞에서는 이 어떠한 정교한 과학 무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과학 무기,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 밟아버리고 막 고철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장의 건세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데는, 그날의 승리의 기호는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푸른색은 살려주는 기호요, 은빛은 그 성결.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의 최고의 신학의 단계가 처음에 중생이죠. 그 다음에 장성,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장성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최고의 장성이 중심 성결이에요. 은혜 시대는 중심 성결.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상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마귀 사단의 생각이 조금도 침투하지 못해요. 아멘. 은혜 시대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피까지 청결케 해서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싹 강건으로 재져서 죽음의 질이 없어지니까, 피까지 청결케 되니까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의 성결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의 성결을 주시고, 몸의 성결이 완전 성결이 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역사. 여러분, 역사. 세계 통일 위대하 역사일세. 인간의 힘과 능은 담지 못할
세일의 역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힘과는 어떤 무엇으로도 당치 못할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 건세, 철장 건세요. 철장 건세 받은 종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철장 건세 받은 종들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린다. 오늘 전쟁 난제가, 전쟁의 문제가 뭡니까? 번쩍 하면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때리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세 철장 건세 받고 나온 사명자들은, 알갱이는 아모스 9장처럼 한 알갱이도 빠르지 다 찾아내고, 쭉쟁이는 확 입술의 기운으로 죽여버리고. 계시록 11장 5절이죠.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소멸할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자유건세, 자유건세.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 갈른 그런 정도겠습니까? 모세보다도 완전한 역사를 받아가지고, 완전한 인격, 하나님이 완전 역사를 부어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이 기호 들고 나가면은, 그때 이 기호 들고 나면 이 기호만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은 이 기호 아래 전부 다 모여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뱀 만들어 세워가지고 쳐다보는 사람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승리의 기호 은빛 십자가, 이 성결로서 이루어지는 교회에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그 성막을 칠 때 그 성전 쭉 둘레에다가 성전 기둥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밑받침을 은으로가 만든 거예요. 은으로. 우리 성전이 이 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 같을 것이라. 너무 피가 가득해서 다 때려 죽여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16절에서 강의서 보면은 16절로 17절, 이와 같은 심판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새 땅의 축복을 받도록 하되 극도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에도 돈이 좀 있고 하면은 살만한 세상이죠. 너른 집에다가, 집 안에다가 막 풀장도 만들어 놓고 또 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 그런 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사지장춘 온화하고 뜨겁지도 춥지도 아니하고 악한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새로워져서, 이사야 35장 소경의 눈이 열릴 것이요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벙어리의 해가 풀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보는 날이 온다. 아름다운 새 시대다. 사막이 피어서 백합화같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극도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룬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죄의 세력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룬 데는 속죄를 받은 자만이 복을 누리는 새 시대다. 속죄, 은혜 시대는 영혼의 구원, 속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영육 간의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새 시대에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16절 말씀 보면 이날에 그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멸류관에 반짝반짝하는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여호와의 땅 어디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새세대로 인도한 사람, 죽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은 계시록 20장 4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계시록 21장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생에까지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무궁세계로 들어오더라.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뭐 몇 년 왕노릇하는 이것도 얼마나 그거 한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 안식시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절 그의 행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래도 스가랴 9장 평강의 왕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처럼 땅에서 왕노릇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1000년 동안 그 영광의 나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초림주로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몇 절까지만 알았다고요? 9절 한 절만 알고, 이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이스라엘 회복,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이 은혜 시대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것이 9절로 12절이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9절로 12절입니다. 그때는 붉은빛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을 불러서 널리 용서하시고 어렵담을 주시는 사죄의 소식,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함을 받는 은혜 시대, 붉은빛 십자가. 다음 13절부터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한 이런 헬라 자식들을 치고
게을자들을 치고 협상주의자들을 치고 그리고 물맷돌을 확 밟아버리고 심판하고 그 후에 남은 자들에게 멜류안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주신다. 그날의 기호는 은빛 십자가. 은빛 십자가는 성결이다.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죄를 용납지 말고 이 일하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그래서 영육의 완전 성결을 통해서 이 은빛 십자가 승리의 기호 아래 이 기호만 나가면은 여러분 아람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때에 엘리사죠. 엘리사. 그 아람 나라 왕이 누웠다 앉았다 군대를 요리 보낸다 조리 보낸다 전부 다 엘리사가 앉아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했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사보다도 종말의 완전 역사를 받고 나오는 사명자들의 그 영계가 영하니 그 엘리사보다 못하겠습니까? 훨씬 저 대적의 세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느 땅굴 밑에서 무엇을 하고 환히 알아가지고 그들을 주여 이들이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소경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전부 다 주여 저 북방 미사일 저 북방 전기한 무기들이 그 미사일 눈을 핵가닥 돌리게 해가지고 발산 자기들에게 자기들을 살라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가만히 앉아서 적군을 어디 전부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기독교 종말에는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들을 쓰시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세 단계가 있는데 9장에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 데는 첫째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화평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때 비로소 순종치 않을 때에 심판을 내리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크고도 귀하고도 위대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